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자가 주의 말씀의 응답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꼭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더 좋은 걸로 가실 텐데 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텐데 참 급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내 판단, 내 성격,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보이는데요, 나를 볼 때는 그게 안 보여요. 언제든지 반복되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거저되는 것 같은데 결탄코 거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간다 그러면 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믿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는 않는 게 예수님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과 수고함과 애씀이 없이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른 새벽을 나가며 늦은 밤에 집에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하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말대로 순종함이 내 노력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의 사역에는 모든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급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많은 것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많이 발전되어 있고 많이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3대 사역 중에 하나였던 치유입니다. 오늘날에도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이 치유의 능력이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다른 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그때는 병 걸리면요 무조건 기도했어요. 일단은 왜요? 병원에 갈 돈도 없었지만 일단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살만해지고 나니까는 누군가 나를 고칠 만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 병고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기까지. 그런 대표적인 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자신이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모은 모든 것을 다 썼어요.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맨 마지막에 그 여인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곳곳에서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어쩌면 내 자신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 노력 다 해보고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나면, 그리고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볼까? 그분밖에는 이제는 없네? 라고 하면서 또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기적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마땅한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잊어버렸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기는 하지만은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되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세상이 우리 안에 뿌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거 아세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철저히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마디 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안 믿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내용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듣는 대로 믿는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사단은요, 모든 사람이요 계속 들으면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믿을 때까지. 거짓말도 계속 들어보십시오. 믿어집니다. 그게 사실이 되거든요. 누군가한테 아부도 계속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리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어떠냐를 보면 그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결국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을 통하여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삶이 세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삶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지겨워도 들으세요. 허무맹랑한 것 같아도 들으세요.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우리 다 읽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가고 계시죠? 저는 사람한테 약속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로 주님께 약속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럼 무슨 이유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한 것을 변명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변명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이유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귀는 한 가지만 듣게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세상의 소리를 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선포와 가르침과 치유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죠. 현대는 귀신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대더라고요. 어느 시대보다도.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귀신 친화적 시대 같아요. 10월 31일 날 뭐 합니까? 네, 그때 뭐 하세요? 귀신 축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거 벌스럽지 않으시죠?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요, 10월 31일 되면 당연히 지나가는 애들이 다 귀신 탈바가지 쓰고 옷 입고 가는 게 이상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보면요, 그게 옆에 있어야 섭섭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들 보십시오.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비슷한 거 한번 보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안 보기 시작하는데요. 요즘에 아이들, 또 젊은 사람들, 요즘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영화에서 좀비가 안 나면, 귀신이 안 나면 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귀신 얘기하는 거를 별로 어려워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따라서 정신 차리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세력들이요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세력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듣고 배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었습니다. 다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와갖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얼마나 멋진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와, 주님이 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막 다 감격하고 너무 좋아갖고 그분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말은 멀쩡하게 하는데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과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엔 예수님 한번 보이시면 와, 예수님이다, 너무 좋아해요. 두 번째면 예수님이네. 세 번째면 또 오셨어.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말도 몇 번 들으면 싫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몇 번 만나면요 그 다음에 좀 실증을 내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고 막 영원히 좋아할 것 같은데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좋으세요, 여러분? 진짜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 괴롭죠? 주님은 왜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갖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그분은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힘들게 하는가? 좀 담배 좀 피면 어떻고, 술 좀 마시면 어떻고, 좀 가서 이렇게 돈이 부족해갖고 가갖고 좀 이렇게 땡기면 어때요? 그렇죠? 주님이 그때 기름 부으셔서 좀 한꺼번에 확 나오면 그 다음에 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거룩하라, 순결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도우라, 기다리라, 어쩌면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만 골라서 말씀을 해주시니 좋기는 한데 싫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가르치신 것이 어떤 면에서 회당이더라고요. 오늘날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요 이미 어둡고 부패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조차 주님께 관심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신앙 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고 계시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별로 정상이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참 비정상을 정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퍼센테이지예요. 사람이 많이 손들면 그게 옳은 거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숫자에 밀리는 거 아세요? 주님의 명령조차도 100명이 모여서 60명이 찬성하면 주님이 지셔야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역시 유대인처럼 종교인이 되어 전통적인 율법주의와 세상의 모습으로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 뭇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그게 심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때 있으셨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막 마음이 두근거린 적 없어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이런 것이었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것이 어느 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심령을 두근거리게 만드는데 견디지 못하여 주 앞에 무릎 꿇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 맛을 아세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맛을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두근거려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주 앞에 나와 찬송함이 너무 기쁨과 감격이 넘쳐갖고요, 와, 언제 찬송한가 하는가, 언제 주 앞에 나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까, 이런 기대감이 회복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 딴 데 두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너무 딴 데 많이 둬요. 주일을 준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몰 갈 때 정신력이 집중이 좋으세요? 예배 드릴 때 집중력이 좋으세요?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러 갈 때 우리는 더 연구하고 살펴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읽을 때 와, 또 마태복음이 왜 28장이나 돼? 집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생각했을 때에 별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말이 없어요. 그럼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전날에 가장 좋은 옷으로, 깨끗한 것으로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 놓습니다. 헌금을 다 예비해 놓고선 혹시 돈이 구겨져 있으면 신문지에다 집어넣고 물 뿌려서 다리미질해서 빳빳하게 만들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는가?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은커녕 그분이 나를 안 준 것 때문에 내가 기분 상해요. 주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충격은 받았어요. 와, 대단하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순간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모든 죄악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기 시작하자 어둠의 영들이 숨어있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니 사망의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게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까만 건 글씨였고 하얀 건 종이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아무 일 없다. 죄송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신 거예요. 틱하려고 읽으셨으면 모르겠어요. 내 말씀을 읽었는데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든지 내가 믿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인생을 적당히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 표현하면 극단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저 내가 믿어주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누가 보여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회당 안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안에 귀신 들린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드러난다면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하여 회복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들려지면 그 귀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밝히 드러냄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세력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주의 말씀 앞에 그 세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귀신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적당히 살아가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 우리는 누려야 돼요. 뭐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마땅히 기적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신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으로 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귀신은요 사람 안에 거하더라고요. 말씀에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쫓을 때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어딘가 들어가요. 공간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세상의 세력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두려움이, 나 걱정하기 싫은데 걱정이 들어왔어,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걱정을 택한 거예요. 파도가 왔을 때 무서워 하면서 내가 그걸 동의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저거 맞으면 아파,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되고 내 안에 이미 받아들였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염려를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마음을 알고요, 감정을 절묘하게 사용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있죠. 격하는 거는 두 가지더라고요. 좋아서 격하고요, 별로 안 좋아서 격하고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좀 잠잠히 계세요. 너무 이렇게 흥분되어 있을 때 있죠. 너무 좋아서 흥분되어 있을 때도 좀 잠잠히 계세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의 전에 나오시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딴 데 가셔서 뭐 하세요? 딴 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죄밖에 없어요. 가갖고 누가 내 인생 아나? 술 한잔 마시고, 누가 나의 삶의 형편을 아나? 딴짓하고. 우리는 슬프고 괴로울 때 누가 나를 아는가? 아무도 모르지요. 주님밖에. 근데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는 대답해줘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찾으세요. 그런데 왜 내가 슬프고 괴로울 때는 주님을 안 찾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대답해 준 대로 좀 사세요. 그렇게 대답은 잘해주면서 정작 나에게 오면 왜 나는 뻔뻔하리만큼 내 식대로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나에게는 못 들어와. 천만에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를 아시지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엘리야랍니다. 예언자랍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칭찬을 한껏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그런 이상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킬 겁니다. 제가 생명대에 예수님 지킬 거예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인간적인 긍정의 말을 예수님께 열심히 해줬어요. 요즘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의 자리에 서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참 귀하고 복되다. 내가 밥이라도 한번 더 사줘야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 한순간에 사탄이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고 성령님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언젠가 들어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세력이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다 다니다가 없어갖고 또 다시 그 집에 갔더니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비어 있어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으로 채웠는가입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있는 곳은요 지저분해요. 어둡고 더러워서요. 그래서 저는 이 귀신이 이 대학교 기숙사에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 기숙사 가보면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한 달 동안 옷을 안 빠는 거는 물론이고 음식이 썩어 있어도 버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더러움이 더러움으로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은 그건 정말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면은 우리 어두움 침침한 데 가면 뭐라 귀신 나올 것 같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어느 막 폐가 같은 데 들어가면요 뭐라 그러세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 집 귀신 나올 것 같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멀쩡하게 또 모르는 척들 하세요. 그러면서 왜 삶 가운데 어둡고 칙칙한 데를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둡고 칙칙한 곳이 있다면 빨리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깨끗한 옷만 입으면 뭐예요? 몸이 아직도 더러워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샤워를 해야죠. 비누칠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한 게 있어요. 머리 감으면서 성령의 샴푸로 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머리 구석구석 머리카락 하나하나마다 다 좀 씻어주십시오. 이게 재미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거 샤워기를 틀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님의 샴푸로 다 닦아낸 이 죄악들, 잘못된 생각들,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다 씻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디가 어둡고 칙칙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처하는 법, 우리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별걸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유를 달지 좀 마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런데 제가 못해요. 힘 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세요. 저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마귀야 나가라.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시간 없다고요? 시간 없어도 주님과 친밀해주세요. 사랑하면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알아요. 아니, 이미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만 택하세요. 그리고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만 깨달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존재가 있어요. 귀신이에요. 귀신도 아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말합니다.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분이 구주인 줄, 그분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배운 거는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몰라요. 하도 많이 배워갖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말 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와서 옆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그 말씀 들으니까 그래, 예수라는 사람 참 대단하긴 한데 좀 그러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 앉으세요. 예수님을 앉혀놓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런 분이에요. 하도 들은 게 많아요. 하도 배운 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귀신은요, 예수님이 귀신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성인 중에 한 분이세요? 아니면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왠지 허전하니까 믿으세요? 아니면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시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남이 믿어서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나의 인격적인 구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감이 마땅한 것을 깨달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능력이시니까요.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축사가 유행했던, 이게 이상해요. 믿음 생활에도 유행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찬양이 유행이었었고요, 어떨 때는 말씀만 유행이고요, 어떨 때는 무슨 행사만 유행이고요, 성경 공부만 유행이고요. 근데 그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꾸 유행을 만들어요. 유행을 하면 성공이라는 거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균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요, 소리를 질렀어요.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만큼 떠나가듯이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왜 안 해봤겠어요? 저도 와갖고 그냥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했죠. 근데 소리를 나중에 지르는 걸 보니까, 제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왜 소리를 지르는가 봤더니 무서워서.
앞에서 귀신이 막 하는 걸 보이니까 무서우니까는 이거를 무서운데 믿음은 별로 없지, 쫓아내기는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내 소리에 내가 좀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가만히 봐요. 너 뭐냐? 여러분, 진짜 유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싸울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잖아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 큰 사람 앞에서 그래서 다 뒤로 가잖아요. 왜요? 시끄러워서 뒤로 가는 거지 무서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러나 봐요. 믿음 없이 하도 소리 지르니까 시끄러운가 봐요. 사단도 좀 조용히 하라고. 너 뭐 하는 거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잠잠히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떠나라.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자꾸 버리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삶 속에서요, 그냥 명령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에게 원망 주고 자꾸 불평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지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자꾸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싸움 붙이는 분들 계시죠? 왜? 은사예요, 은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아멘도 어떨 때 보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래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소리가 크면 능력이 더 크고 소리가 작으면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갖고 잠잠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에이 주님 뭐 사랑은요?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 그러세요? 나중에 확 다 뒤집어 놓으시고 얘기하시잖아요. 큰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뒤집지 말고 그냥 곱게 사랑해 주세요. 곱게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안 받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에 권위가 있기는 한데요, 그 말의 내용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말의 내용이 좋아서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다 믿음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더니 와 대단해. 거성이 얘기했어. 그래 어쩌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 야 평생을 생각하면서 나온 말이네.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해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아이고 참 그걸 모르는 게 누가 있어. 여러분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